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소울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소울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밤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밭으로지도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첫째, 견고한 주춧돌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15절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랑한다 라고 합니다. 15절,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소울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참으로 대담한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계략, 은밀한 동맹, 그럴듯한 말들 같은 것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하여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쳐 흠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유다 지도자들이 의지한 거짓말은
아무 검증도 거치지 않은 모래 위의 확신 이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시험을 받아 결함이 없다라고 인정된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러한 시온의 모퉁이 돌을 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화려한 계략과 술수가 결국 무너질 모래성이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낮아지신 그리스도, 곧 자기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참된 기초라는 거죠. 세상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돌, 우리 예수님 위에 서는 사람만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을요 두 개의 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줄자는요 건축할 때 벽인지 고든지 아닌지를 재는 도구이고 저울은 무게를 정확히 다는 도구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에 휘둘리는 즉흥적이거나 기준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거 아니라요. 마치 줄자와 저울로 잰 듯 정확하게 재어진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정확한 잣대 앞에서 우박에 휩쓸리고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거짓말로 위기를 보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추는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런데요 21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본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심판을 가리켜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낯선 일, 생소한 일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실요 심판은 하나님께 낯선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 하나님께 익숙한 일은 자비이고요 돌봄입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득이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언제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 은혜와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일종의 낯선 얼굴 이런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반응 그것은요 하나님의 경고 비웃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중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길 23절에서 29절까지 이제까지 살펴본 심판에 대한 무거운 경고 뒤에 본문은 뜻밖에도 아주 이제 평범한 농사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사야 예언자는요 농부의 지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농부가 밭을 가는 순서를 설명해요. 날마다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밭을 고르고 시의 종류에 따라서 소회향과 대회향, 밀과 보리를 각각 알맞은 자리에 심는다라고 합니다. 농부는요 한마디로 이제 작물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은 타작의 방법입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치지 않고 가벼운 작대기로 두드려 떨고 대회향은 조금 더 굵은 막대기로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곡식에 나달은 수레바퀴를 굴려 떨지만 나달이 밭으로 짙도록은 그렇게 이제 짓이기지는 않는데요. 곧 무슨 얘기예요? 대상에 따라서 도구도 다르고 강도도 정확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다루어서 곡식을 부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과
29절에서는 이런 모든 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29절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도 없이 넓다. 평범한 농부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제 백성을 다루실 때 훨씬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다루시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리와 형편에 맞게요 세심하고 정확한 손길로 다루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유일하고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위에 기초를 쌓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세심하고 정확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나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